이단 세미나는 예방 차원에서 참 중요해요.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천 영광교회에 신천지 추수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이게 전라남도 지역의 연구소에 의하면 있다 라고 얘기해요. 저도 모르죠. 그러나 100명 이상 되는 교회에는 신천지 추수꾼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에서, 우리는 여기 전남 지역은 베드로 지파잖아요. 베드로 지파에서 순천 영광교회를 알까요, 모를까요? 굉장히 잘 알아요. 제가 몇 년도에 왔고 위임 받고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프로파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 다 봤어요, 자료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죠. 여러분들의 상태와 교인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홍지 집사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천지에서. 그래서 이단 연구소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단에서, 신천지에서 오히려 우리 교인들, 일반 기성교회 교인들의 이 자세한 신앙의 상태를 더 잘한대요. 더 잘한대요. 여러분, 이 소리 비소리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를 보시고요. 방해를 하네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이단이란 뭘까요? 이단이라는 거는요, 가장 간단하게 가면을 쓴 거예요.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행동하려고,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뭘 쓴다?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탈을 쓴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도 양의 탈을 쓴 자라고 나와 있죠. 끝이 달라요. 같은 성경을 들고 얘기하지만 그 끝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다. 그리고 가짜 기독교가 이단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싸운다. 그러면 진짜가 이길까요, 가짜가 이길까요? 여러분, 크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 시작. 진짜가 이길까요, 가짜가 이길까요? 예, 가짜로 가신 분이 누구예요, 도대체? 왜 가짜가 이겨요? 진짜가 이기지. 여러분, 진짜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 그래서 가짜는 더 이상 마지막 때가 되면요, 졸업을 못 해요. 각자 학생이요, 대학교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졸업장에 안 나와요. 진짜가 반드시 이겨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가짜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네요. 교회를 향하여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에게 열심히 달려와서 우리를 향하여 믿는 자들,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는요, 진짜인 우리는요, 잠자고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오신 분이 한국 교회는 이 교회들이 다 수면 상태다, 잠자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단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년에 2차례, 한 차례 이상씩 이단 세미나를 매년마다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구나. 뭐 구원파라든가 다른 어떤 뭐 통일교라든가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한국에 들어온 이단 중에서 제가 오전 예배 때 했던 것 중에서 어떤 이단이 있다고 했죠? 동방번개, 천둥번개 있잖아요. 동방번개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어요. 여러분, 굉장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습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인데도 가짜한테 죽기 살기로 안 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세미나를 통하여서 진짜의 빛을 좀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해봅시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8도 중에서 가장 이단이 많은 도시가 어디일까요? 예? 서울이다, 순천이다. 서울파가 있고요, 순천파가 있는데요. 서울이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맞죠? 이단이 많겠죠. 그런데요, 순천이래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이단 연구. 이게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사색을 해야 되고 정색해야 될 일이에요. 순천이 굉장히 많대요. 저도 와서 봤는데 우리 교회 주위만 해도 저기 구원파가 있죠. 바로 옆에. 그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베드로 저기 있죠. 신천지가 있죠. 남녀 호랭 바로 옆에 있죠. 50m 바로 옆에 있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단들이 막 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천에 이 남도 지역에서 광주 빼고 가장 많은 이단들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 이게 불명예라는 거예요.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그 밖에 다른 다양한 이단들이 순천을 엄청 좋아해요. 엄청 순천을 좋아해요. 순천 사람들이 순해서 그런지 너무 잘 믿고 잘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러면 순천 영광교회가 순천을 대표하는 교회로서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될까요? 안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방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국 신천지 지도거든요. 전국 신천지 지도인데 서울 지역에 몇 명이냐? 서울 지역에만 13,000명의 성도가 있대요. 자, 그리고 인천 지역에 몇천 명이죠? 5천. 여러분 보이죠? 맞죠? 15,000명. 제가 잘 안 보여서 여러분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인천 부평, 부천 지역에 몇 명이냐? 13,000명. 경기도 지역에 몇 명이냐? 35,000명. 경기도가 꽤 많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충청도죠. 밑에는 몇 명입니까? 25,000명. 그 다음에 전라북도 12,000명. 자, 강원도로 가봅시다. 몇 명? 17,000명. 이게 통계상이에요. 그게 2022년도 통계예요. 지금 2025년도는 또 조금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상도 몇 명입니까? 15,000명. 저 경상남도, 여기 부산인가요? 부산에 몇 명입니까? 13,000명. 그리고 경상남도와 제주도에 2만 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전라남도, 자, 광주 포함한 남도 지역에는 몇 명일까요? 자, 맞추시는 분 오늘 가기 전에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립니다. 몇 명? 와,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쳐봅시다. 이거 맞추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와, 4만 명이나 된대요. 여러분, 이게 전국에서 전라남도, 광주, 순천이 이단이 드글드글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전국구 순천 지역이, 전라남도 지역이 이단이, 신천지가 제일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농락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이 1996년도부터인가요? 전도법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 전도법이 추수꾼 전도법이에요. 그전에는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았더래요. 그런데 추수꾼이라는 전도법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기하급수적으로 매해마다 10,000명, 2만 명씩 성도 수가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는요, 이 추수꾼 전도법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교회에 들어가서 추수꾼들의 활동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렇게 와해시키고 또 그들의 어떤 힘과 권력과 또 구역장이나 이런 장들이 되어서 성도들을 빼나가는 것이 여전히 지금도 한국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단들이요, 이제는 한국에만 있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몽골을 다녀왔잖아요. 몽골에도요, 구원파와 신천지가요 얼마나 많이 돌아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해서 제가 가서 교리 강의를 했던 거예요. 교리를 몰라요. 교회면 다 교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몽골에는요,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가요, 기독교 딱 하나 총회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기독교 합동 또는 통합 뭐 이런 게 나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기독교이니까 여러분, 모든 교단이 이게 짬뽕이 된 거예요.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죠. 구원파도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들어가 있고, 신천지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느냐? 통일교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힘을 많이 못 발휘하는데 해외에서는요, 통일교가 진짜 1등이에요, 1등. 특히 일본에는요, 우리나라의 신도수보다 일본의 신도수가 훨씬 많아요. 아베 총리가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총리를 죽였던 그 청년의 어머니가 통일교 신도예요. 통일교 신도가 통일교와 아베 총리와 이게 커넥트 연결이 돼 있어서 헌금을요 아베 총리에게 통일교에 받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나서 총으로 쏴 죽였다라고 뉴스에서 보도된 게 바로 저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구원파, 몽골, 베트남, 신천지, 여러분 베트남에요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몽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국어를 배우려고 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베트남 이런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한국 어학당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어학당에 가겠죠. 어학원에 가겠죠. 그러면 한국과 연계도 시켜주면서 신천지 교회랑 연결시켜주고 당연히 신천지로 이제 포교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어학원이 지금 해외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버글버글합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현실의 실정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리고 한국에 질문 던지겠습니다. 자칭 재림주 예수라고 말하는 숫자를 맞추시는 분 몇 명이나 될까요? 자, 몇 명? 30명. 몇 명이요? 50명. 너무 째째하게 썼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훨씬 적습니다. 아니 훨씬 그보다 더 많아요. 자, 몇 명이나 될까요? 200명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요 성공한 재림주들이 있대요. 성공한, 그 돈도 벌고 교세가 크고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교세를 가지고 있는 재림주는 몇 명일까요? 40여 명. 제가 10년 전에 신천지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때는 분명히 20명이라고 했는데 더 늘었어요. 20명이 더 늘은 거죠. 성공한 이 자칭 그리스도들이 늘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오늘 오전에도 거짓 그리스도도 많이 나오고 그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나라가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것도 이단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욕을 먹어요. 이번에 통일교가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잖아요. 그런 내용 자세하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처치, 교회가 저런다, 목사가 저런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리와 교회의 모습을 만들지 않으면 아주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단들이 더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면 성도들이 힘들고 마음이 위급하기 때문에 더 무엇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믿으려고 하는 심리성이 있대요. 그래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 재림주들이 돈을 더 잘 번대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위기일수록 이단들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이단이 몇 개나 되느냐? 이거 다 따져보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이단이 200여 개가 된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단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다 따져보니까 한 200여 개가 되고 이단의 숫자가 몇 명이다? 200만 명. 여러분 왜 안 놀라세요? 이 정도면 놀라야죠. 자, 그러면 질문 던지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 수는 몇 명일까요? 한국 교회에 통계상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요. 통계상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한국 교회 성도 수는요 8만 명이에요. 8만 명. 그러니까는 개신교 숫자가 8만 명이면은 200만 명이면은 4분의 1이 뭐라? 이단인 거예요. 좀 놀래보세요. 이렇게 좀 놀래보세요. 시작. 우와.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죠. 그 중에요 우리나라에 전라남도에 4만 명이나 있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고 또 우리 순천 지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신천지 신도 숫자가 전라남도면 4만 명이고 신천지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신천지 수가 몇 명이다? 4,000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4,000명에서 여러분 3명씩 4명씩 각 교회마다 파송하여 파수꾼의 전도법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각 교회마다 신천지 교도가 들어와요.
처음에는요 조용히 들어옵니다.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기성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해요. 헌금도 잘 내고요, 찬양도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우리의 교인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3년 4년 동안은요 어떤 것도 표를 내지 않고 잘 다닌대요. 이게 지금 이단 그 연구소에서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봅시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신종 이단 동방번개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동방번개라는 게 중국에서 시작된 건데요, 하나만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저것이 과연 성공할까 했는데 이미 한국 땅에 성공한 이단 종교라는 거예요. 즉 중국에서 들어왔고 미국에 본부가 있어요. 여성의 재림주가 이제 그 교주인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초림의 예수는 남자였죠. 그러면 재림의 예수는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우습죠. 진지하게 듣고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영도요, 우리의 영이 혼탁해지나 봐요. 판단의 능력도 이게 없어지나 봐요. 그리고 영에 미혹되어서 도술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도 뭔가 바보처럼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쳐서 내가 깨어있어야 돼요. 사망의 잠을 자면요 내가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모를 만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초림에 예수는 남자였지만 재림은 여자다라고 주장하는데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개종시키기 위하여 납치와 감금을 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믿을 것 같죠? 근데 믿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캄보디아에 납치와 감금해서 이게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포교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폭력적인 그러한 종교가 바로 동방번개예요. 자, 이게 동방번개 홈페이지, 우리나라의 홈페이지예요. 들어가 보시면은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구약 시대, 뭐 신약 시대 그러면서 딱 이게 동방번개 시대가 딱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림주가 이제는 여자다라고 이렇게 중국에 예수가 나타났는데 그 이제 교주가 이제 여자다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공한 이단들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안식교, 두 번째는 뭡니까? 신천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네 번째는 구원파, 다섯 번째는 통일교. 자, 안식교는요 외제예요. 외제. 우리나라 게 아니라 미국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빼고요. 안식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신도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중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가장 오래된 이단은 뭘까요? 여러분, 숫자 어렵습니까? 어떤 게 가장 오래됐을까요? 통일교회예요. 통일교회 교리가요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통일교회 교리, 문선명 씨가 통일교회 교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통일교 교단을 한번 갔어요. 문선대인가요? 거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딱 가면요 교리책이 딱 있어요. 엄청 두껍게 있는데요, 그 교리책을요 누가 그대로 답습을 하느냐? 신천지 이만희가 그대로 답습을 해요. 그래서 통일교회 교리와 신천지의 교리가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80%가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이만희는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통일교 문성병의 그 교리를요 그대로 따왔고 자기에게 맞게끔 20%를 바꾸어서 만든 교리가 신천지의 그 교리예요. 장막 성전의 교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파도 있는데요, 좀 보시면요 이들이 다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신천지는 영생을 주장합니다. 영생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만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90살이 넘어가는데도 안 죽고 있으니까 신천지 교도들이 더 믿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단 연구소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이만희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천지 성도들이 충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절대적인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만희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구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천지 교도들이 수많은 실족하여 그 신천지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느냐? 기성교회로 많이 흡수되어 들어올 것인데, 문제는 기성교회들이 신천지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모르면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무서워서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대비책을 가져야 해요. 많은 대비책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세미나도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저도 4년 전에 신천지 이단 방제책 세미나를 이미 다 수료를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가능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중에서 몇 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훈련을 좀 제대로 받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대처할 수 있는 실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게 지금 이단 연구소에서 우리 교회 각 기성교회들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분명히 큰 사건이 이제 앞으로 이 신천지에는 일어날 건데, 죽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장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느 정도는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신천지 이단을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문제점이 있어요. 이 신천지 이단의 전도법은요, 그냥 기성교회 성도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그냥 풍지박산 만들어 놓아도 이게 이 사람들은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섭 훈련을 그들이 교회에서 가져요. 여러분 신천지 교회 이제 센터가 아니라 교회로 교회 센터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이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청년들의 삶이 어느 정도로 바쁘냐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의 한 6시부터 7시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돼요. 그리고 11시까지 신천지 교회에서 특별하게 간사를 하거나 어떤 특별하게 전도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가 열심히 하면, 물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1000명 된다면 그 1000명들이 어떻게 하느냐? 7시, 6시에 올라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훈련하고 포섭하고 교회마다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건 작전을 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천 영광교회에 담당되어져 있는 포섭된 훈련을 받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라는 것을 연구 고민을 하고 있고, 모략이라는 거짓말로 인하여 작전을 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신천지 교회 컴퓨터의 네트워크에 이게 뚫린 적이 있었는데, 이 뚫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순천 지역만 얘기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 다 있어요. 우리 교회 모든 교회 정보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어요. 넘버링이 4만.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받은 거예요. 제 자료 있어요. 여러분 제가 혹시 아는 분이 나올까 봐 이름은 다 지웠는데요. 주소도. 여러분 지금 이게 컴퓨터에 깔려져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전 놀랐는데 이거 놀라셔야 돼요. 놀랬어요? 예. 어떤 동네 원하십니까? 연향동? 자, 넘깁시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요, 수면 상태에 빠지고 있는 이것을 이단 연구소들이 이렇게 막 눈을 붉히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대구 다 있어요. 저 자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제가 나중에, 오늘에는 시간이 다 모자라서 다 못하겠지만은 다음에는 이들이 사용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따로 모아놓고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전반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신천지 교리와 통일교 교리가 80%가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왜냐하면 먼저 생겨진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이 교리를요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이단들에게 이걸 다 보급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가 1954년에 창시됐고 1984년에 창시된 신천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 통일교 신도수가 많을까요? 신천지 수가 더 많을까요? 자, 통일면 통, 아니면 신면 신. 시작. 신통하네요. 예, 숫자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의 통일교는 3만 명, 신천지는 몇 명? 30만 명. 여러분, 이만희가 외쳤던 14만 4천 명 이미 넘어간 지가 오래됩니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생겨진 이 통일교가 왜 더 약발이 떨어졌느냐?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2002년도부터 시작한 추수꾼, 추수밭, 이 전도법을 이제 성도님들에게, 신천지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추수꾼, 추수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대적인 전도 훈련을 이때부터 시킨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다 그러면은 추수꾼, 추수밭, 이거는요 당연한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전도법이에요. 그러면 추수밭이 뭘까요? 추수밭이 뭘까요? 추수밭은 기성교회예요. 우리가 추수할 밭이라는 거죠. 그리고 추수꾼은요, 신천지 성도들이 들어가서 추수할 사람들을 쭉 물색하는 거예요. 저놈. 그러면서 이름을 딱딱 적어 놓고 이러한 자들을요 합자라고 불러요. 합자가 무슨 뜻일까요? 합당한 자. 따먹기에 합당한 자. 그래서요 추수꾼들이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적인 지금 신천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캠퍼스 안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다 그것까지는 갖고 오지 않았는데 캠퍼스에 신천지 교회 이게 그리스도 성경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한자 공부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 공부에서 뭐 하느냐? 신천지 교도들이 그걸 또 전도하려고 한자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들도요, 여러분 이 강의를 잘 들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1년에 이 추수꾼, 추수밭을 통해서 1년에 10,000명씩 전도가 되어졌대요. 좀 놀라시길 좀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 10,000명이면 우와, 얼마나 많은 거예요? 1년에 10,000명. 자, 그러면 365일로 계산하면 하루에 몇 명씩 전도가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저도 계산이 안 되는데 하루에만 해도 수십 명이 전도되어지는 거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건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만희가 저걸 보고 맛을 들였을까요? 이게 맛이 없었을까요? 맛있는 거예요, 저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전도 방법, 추수밭이에요, 추수꾼이에요. 절대적으로 저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도대회에서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상을 주는데 이 전도에서 1등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만희 자기가 1등을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대회를 해서 이만희가 1등, 2등에게 큰 상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추수꾼, 추수밭, 전도훈련 저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성교회가 있죠. 사막이 좀 보이죠? 기성교회가 있는데 목적이요, 교회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 하는 게 목적이다? 파괴하는 거. 여러분, 이게 참 파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추수꾼을 파견합니다. 파견하여서 그 교회 상태를 쭉 봐요. 그래서 다 적어요. 다 보고합니다. 어떤 성도, 누구 목사, 어떤 장로, 권사, 이 교회는 좀 분란이 많은 교회니까 따먹기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상중하가 있어요. 레벨이 다 따로 있어요. 다 따로 정해져서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잘 익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밭으로 만드는 게 추수꾼의 이제 역할이죠. 전국적으로 추수꾼을 파견한 게 몇 명 정도 된다? 6만 명이 된대요. 전국에 그 도시마다, 교회마다
파수꾼을 이게 주수꾼을 이렇게 보내어서 몇 명? 6만 명이 파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산 옮기기가 뭘까요? 교회를요 박살내서 이 교회가 신천지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순천 영광교회가 박살나서 신천지 교회가 되게 하는 게 산 옮기기예요. 그래서 이 구역장으로 침투하죠.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좋지만은요, 조용히 은밀히 들어와서 유다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구역장으로 침투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 던지겠습니다. 왜 신천지가 구역장이 되려고 할까요? 맞아요. 여러분 구역장이 되면요, 구역원 식구들을요 교회 밖에서 모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뭐 한다?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사람으로 하나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되는 거를 산 옮기기의 첫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산 옮기기에서요 진짜로 어떤 목사님이 구역장들 전체가 다 신천지가 되어서 산이 옮겨 교회가 풍지박산 난 교회도 봤다는 거예요. 구역장이 20명이면 20명 다 신천지였던 거죠.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방책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들으시고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종실련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종실련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아시면 신천지일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어야 합니다. 종실련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뭐 종교연합, 뭐 실현연대, 뭐 이렇게 뭐 실현연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목회자나 성도들의 약점을 노립니다. 특히 목회자, 요한 목사의 하나 일거수일투족을요 다 샅샅이 미행을 하고 뭐 하는지 사진으로 담아가지고 나쁜 짓을 딱 하면요 신천지가 딱 온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딱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딱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요 100개 중에 100은요 교회를 떠난대요, 목사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성교회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신의 행실을 옳게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 때에 저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신천지 산 옮기기가 실현되어지는 게 지금의 이제 신천지들이 하는 포교 방법인 거죠. 자, 추수밭 전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슨 밭? 추수밭 잘 기억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경각심을 가지고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성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불러요. 먹을 게 있는 밭이라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시작. 신천지 모든 신도를 추수꾼으로 훈련, 2002년도부터 저렇게 훈련을 시킨다고요. 그래서요 모든 전국에 있는 4만 명의 신천지 사람들에 대하여 30만 명이죠. 30만의 신천지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 전도의 어떤 뭡니까? 대회를 열어 가지고 가장 많이 전도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바로 모든 신도들의 추수꾼 이 훈련, 이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교회에 들어가 모략이라는 거짓말로 연기해요. 연기라는 것은요 영화 배우가 연기하듯이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 참 연기 잘합니다. 이단들은요 거짓말 너무 잘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결국은 기성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추수밭 전도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리스도의 몸이 아프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그들의 하나의 목적만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직분자로 들어가고 또 11조를 열심히 낸대요. 또 중직자가 되고 새가족, 특히
새가족에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한대요. 새가족부 부서에 교사로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은근히 들어오면요, 보고 만만하고 합자라고 생각되어지면은 딱 붙어가지고 그를 하나씩 빼가는 것이죠. 또 재정부에 들어가는 걸 참 좋아한대요. 그래서 교회 재정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런 것들을 빠삭하게 잘 알아서 시험에 든 자, 시험에 안 든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중직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고 그거를 주수꾼으로서의 역할로 이렇게 전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가르치려고 교회 밖으로 나간대.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 밖으로 안 나가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대요. 왜 그럴까요? 줌이라는 인터넷으로 모여서 인터넷으로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도 경계를 해야 되고 줌으로 어떤 모임과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경각심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주수꾼 전도법이 조금 달라졌대요.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 가운데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 때가 이 신천지 성도의 숫자가 더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튜브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튜브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는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시대가 왔어요. 정말 열심히, 정말 젠틀하고 멋있고 어떤 데는 정말 예쁘고 깔끔하며 세련된, 막 영어도 잘하고 중국말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딱 나와가지고 유튜브로 강의하면요, 사람들요 다 혹해요. 우와, 멋있다. 우와, 이렇게 말씀을 잘 쪼개네. 막 듣는단 말이죠. 정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도법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 한번 봅시다. 유튜브 활용, 전도 급증이 일어났고요. 이거는요, 신천지에 보고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활용을요, 신천지 그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이렇게 부어가면서 이런 컨셉들을 만들어 놓고 연기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활용으로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는요, 교회에 들어와서 신천지꾼으로 활동도 하지만 이제는 대놓고 지인과 친척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라고 지령이 발령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친척과 가족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세미나를 들었을 때 그 간증을 했던 그 자매도요, 이게 17년 동안 신천지를 섬겼는데 부모님이 17년 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모를 수 있죠. 철저하게 감췄다라는 거예요. 감췄는데 문제는요, 이제는 지령이 발령됐잖아요. 지인과 가족들을 전도하는 거. 그래서 자기 친동생을 전도하려고 하다가 동생이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상담을 받아서 들어오게 된 케이스죠. 그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가족과 친척에 대한 전도 활용으로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고, 세 번째, 모략과 거짓말을요 밥 먹듯이 해요. 연기하고 하는 거. 그리고 오픈 전도, 이제 숨기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신천지라고 이름을 딱 걸어놓고 우리 신천지예요 하고 포교 활동을 해요. 유튜브도 보시게 되면 내가 신천지인 이유 그러면서요 대놓고 이제 신천지를 자기들을 변호합니다. 다섯 번째, 대학생들에게 문화와 동아리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제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대놓고 하는 전도법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이 신천지는 세 가지 전도 방법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뭐죠? 찾기. 이게 주수꾼을 들어와서 찾아요. 여러분들 중에 찾습니다. 어떤 놈일,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요. 두 번째, 맺는다라는 것은요, 저 사람은 이제 가능하겠다 싶으면 맺어요. 어떻게 맺느냐?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따기, 열매를 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전도 대상자를 찾는 겁니다. 기성교에 들어와서 찾아요. 저 사람은 열심히 있는데 목사님한테 상처가 있네? 자, 그러면 저 사람은 좀 가능성이 있다. 그걸 찾아요. 두 번째, 줌으로 연결합니다. 이걸 맺기라고 하죠. 줌으로 맺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직접 만나서 맺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합자를 찾습니다.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합자는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섭외를 합니다. 섭외는요, 연기와 상황과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센터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이죠. 이때 줌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을 한자로 가르치거나 또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천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창세기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배운다라고 하면 여러분 조금 뭐지? 조금 깨우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수꾼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가족 등록 시 실명을 확인한다. 추수꾼들이 잘 보십시오. 아까 봤잖아요. 명단이 쭉 나왔잖아요. 교회들마다 이런 명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실명을요,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안 써요. 자기들이, 여러분 교회를 등록했다고 해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한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고 가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번에 이제 우리 각 교회마다 좀 이제 지침이 좀 내려왔고요. 두 번째, 신천지 출입 금지라는 포스터를 붙이래요. 원래요, 이게 3번 정도 경고를 해야 된대요. 구두로. 그런데 구두로 하지 않고 입구에다가 포스터를 붙여놔도 어느 정도 구두로 하는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터를 우리가 붙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붙여놨습니다. 군데군데 다 붙여놨어요. 세 번째, 이전 교회를 확인하라. 신천지를 막으려면은, 그래서 이전 교회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신천지가 이렇게 믿고 신뢰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번째, 신천지들이 잘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대요. 배멸구. 자, 배멸구가 뭘까요? 배멸구, 배도, 멸망, 구원.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이제 막 기도하다가 배도 멸망 구원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예, 바로 신천지기 들통났죠. 이런 용어들은 안 써줘. 우리가 비유풀이도 안 하죠. 우리는 비유풀이, 말씀의 짝 이런 것도 우리는 하지 않죠. 뭐 장년부, 부녀부, 우리는 부녀회는 있지만 부녀부는 없죠.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우리 부녀부가 이렇게 했대요. 바로 들통났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용어들을 아는 게 좋아요. 알아놓는 게 참 좋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서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게 참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자세 어떻게 해야 잘 대처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시작.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더 슈퍼 씨앗을 들으러 딴 데 가지 마시고 여러분 훌륭한 유한 목사님 설교 들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시작. 복음에 대한, 여러분 대부분 복음을 몰라요. 어렴풋이 알아요. 막 뭉뚱그려서 뭔가 구름 잡듯이. 여러분 복음을요, 여러분 딱 얘기하면 정확하게 언급을 할 수 있는 복음의 확신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도 복음을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다 넘어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죠. 세 번째, 시작. 추수꾼이 찾는 교인들이 있어요. 자, 어떤 교인들을 찾느냐? 첫 번째, 목사와 사이가 나쁜, 저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와 사이가 나쁜 거를 옆에 있다가 찾아요. 아, 사이가 안 좋구나. 저 사람한테 다가가서 훅 하면 훅 하고 넘어온다는 거죠. 이게요, 신천지들이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찾아낸 첫 번째 찾기 방법인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신천지가 말하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거, 제일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이 사람 100% 넘어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자, 헌금에 시험 드는 자. 헌금에 시험 드는 자, 11조 왜 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가가서 맞죠? 하면서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넘어온다는 거죠. 은혜 못 받는 자, 더 좋은 은혜의 말씀이 저기 있는데요, 갑시다 하면서 데리고 간다는 거죠. 와,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임상시험을 통하여서 이렇게 딱딱딱딱 데이터를 만들어 놨다는 게 참 대단해요. 세 번째, 시작. 불평이 많은 자, 귀가 얇고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귀가 얇으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되고. 불평이 많은 자, 여러분 일부러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 많은 자 딱 타겟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런 적어도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않기. 다섯 번째, 구원의 확신 갖기. 여러분 신천지 이 교리를 듣다가요 6개월 듣다가 신천지로 안 들어가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6개월 동안 닫다가 어떻게 중간에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듣다 보면요 뭔가 이상하대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하대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감으로도 알면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뭔가 이상함을 캐치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그에게 있어야 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자꾸 저기만이라고 해? 나는 이미 확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살려내는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 시작. 유튜브 영상을 조심하세요. 가장 많이 신천지의 영상을 활용하는 게 손계문 목사. 여러분 보셨나요? 이 손계문이 나와서 막 강의하고 뭐 설교하는 거 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또 하는 게 성서연구원.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저런 거 다 적어 놓으세요. 저런 거 다 적어 놓으시고 내가 보는 게 뭐냐? 찾아봐야 됩니다. 성서연구원, 앤드류 강 전도사 막 이러면서 사역자 목사 그러면서 앤드류 강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사명 다 신천지 거예요. 돈을 투자해서 만든 거대 유튜브예요. SOS TV 이런 것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듣지 마시고요. 알고리즘으로 막 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이게 바로 손계문 목사 그 유튜브의 모습이에요. 딱 저렇게 돼 있어요. 딱 저렇게 돼 있고 두 번째 SOS TV 저렇게 돼 있어요. SOS TV 딱 써져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명 앤드류 강 마지막 사명 저런 것도 저렇게 돼 있어요. 돈을 다 투자해서요 거대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게 많은 그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과 기성교회를 비판하는데 모든 걸 써요. 그래서 맞다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